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는 89세부터 거꾸로 역산하면 아무튼 오늘 기도하신 강신웅 권사님이 가장 청년입니다. 가장 젊게 이렇게 시작을 해서 베드로의 회장을 아무튼 몇 년 동안 제일 장기 집권일 거예요. 장기 집권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회원들을 잘 섬기고 차로다가 모시고 오고 가고 하면서 원래도 늘 제일 자주 잘 모이는 회입니다. 우리 베드로 회원들 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 태초,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에, 아무튼 이 세상이 시작될 때에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하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화육, 그렇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 신비를 이루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말씀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이 빛, 참빛으로 왔고 생명으로 왔고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왔고, 그래서 그걸 증거하려고 요한도 보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보냈고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도 전하고 또 그걸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이분이 빛이다. 아, 이게 생명이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라는 걸 수도 없이 증언하는데 세상은 몰라. 그걸 몰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알아보니까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은 환영해서 이 받아들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안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생명인데 만물은 그를 통해서 지음받았고 그를 통하지 않으면 만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은 아름답게 이어져 가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인간이 만드는 세상들이 나름대로 얼마나 지금 과학적으로 발전을 해가요? 과학적으로 발전하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AI로다가 막 모든 걸 다 만들어내갖고 지금은요 사실 너무너무 야 이게 뭐지? 라고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사람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어떤 사람은 그걸 구분해내더라고. 이건 가짜고 이건 진짜인 걸 구분하는데 아주 피부가 조금 뽀얗고 하면 그게 가짜래요.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그 가짜들이 얘기하는 것에 다 속아서 넘어가요. 나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전시회 하고 나면은 요즘 최고의 핫한 게 현대에서 이 로봇 만들어가지고 로봇이 이 팔도 막 꺾어지고 막 뒤로 막 360도 돌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걸 하려면 여기를 잡고서 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가서 해야 되는데 로봇은 척 하고 팩 돌아가고 또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로봇이 경기예요.
로봇이 경주해요. 로봇이 다 해요. 야, 이게 사람이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 중심의 삶에 그 과학적인 것들이 결국은 인간을 파멸시킬 거다라고 보통은 보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졌습니까? 학식도 높아졌고 다 좋아졌는데 그 뭐 머스크가 얘기를 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대한민국 출산율은 이렇게 가다 보면 3세대만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0.71인가 73인가 돼요. 우리가 출산율이. 근데 이 보통 우리나라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인가 2.3인가 돼야 된다라고 그래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3세대만 지나면. 아무튼 뭐 그런 세상이에요. 그분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한국은 의사 되려고 그렇게 난리 치는데 3년 뒤면 외과 의사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로봇이 다 한대, 로봇이 다. AI가 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세상,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인간의 어떤 지능만 가지고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정말 세상의 질, 물론 그런 과학적 발전은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과학은 발전해 가죠. 그러나 이 세상을 유지하고 만물을 유지시키는 분은 누굴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소망으로 믿고 그분을 길로 진리로 믿고 살라고 하는데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안 받아들여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해도 싫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가 생명을 주장할 수 있고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탁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생을 얻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 이건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를 가슴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이 특권, 이 감동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이 두려울 게 없어요. 물론 매일 불안해요. 그런데 이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엄마를 모르는 분들도 있고 아버지가 없는 분도 있고 또 남편이 없는 분도 있고 때로는 가슴에 자식을 묻은 분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감북동 교회 교인들이 세례받고 믿음으로 이 확신 속에서, 이 감동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수도 없이 전했으니까요.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런 믿음으로 산다면 좀 성숙하게 좀 자라가자. 2026년도에 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자. 아니, 그리스도인은 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어린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동 아주 좋아요. 그런데 여전히 맨날 앵앵앵앵앵 신앙적인 성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목적을 요람에다가 실어놨어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교회 목적 한번 여러분 앞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북동 교회 목적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시작.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을 닮아 성화된 삶을 살며, 네 번째 교회에 헌신하고 세상에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처음에 예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믿는 사람에게, 영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감북동 교회 교인, 아니 모든 교인들이 가져야 될 목적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을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을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면서 제가 묵상하고 찾아놓은 말씀을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성숙한 자녀는요, 평화를 만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산상수훈 중에서도 8가지 복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읽어보고 5장 7절이 그거예요? 9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나 본데요.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잘못 줬나 봐요. 여러분, 갑자기 왜 헷갈렸죠? 9절이요. 9절 잘못 줬어요. 제가 9절 지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찾았어요.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은,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요.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져 싸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점점 싸나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막 적대시하려고 해요. 그냥 가다가 괜히 사람을 쳐요. 화가 나니까. 이런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 어떤 사람일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옛날에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그 옛날에 이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분의 이 평화의 도구라는 기도가 있어요.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엔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여러분 모두가 다 심는 사람, 뭘? 평화를 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링컨 아닙니까? 존경받는 대통령이잖아요. 그 링컨은 아무튼 이 적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을 향해서 욕을 하고 막 그냥 막 이 갖다 가두고 이런 걸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옆에 밑에 있는 분들이 막 도대체가 당신은 왜 그러냐고, 왜 적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사냐고 막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건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적이 아닌 친구를 만드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든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도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주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뒤에도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평강, 이 평화, 우리 속에는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평강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얻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화목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으면, 그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예수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평강한 삶, 평강을 네 마음에도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평강하게도 만들고 할 수 있거든. 평화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를 찾았는데요. 구약에서는 주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굳게 믿으면 여러분 심정이 평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자꾸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이게 이 평강이 와야 평강한 일을 해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요.
내 마음이 맨날 갈등 속에서 사는데 어디 가서 딴 사람들 막 싸움 붙이기 일주지 그게 너 평화 화목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감북동교회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 싸우면 가서 말리고 그래야지 싸우는 데 가서 이 더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그거 참 그러면 안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가정에서도 평강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감동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감동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글씨가 너무 많죠. 딱 자르면 위에 것만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도대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을까. 그거 알고 살면 사실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떠한 사랑 베풀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떤 사랑이요? 죄인 되었을 때.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부족한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리고 하나님 양자로 삼아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느끼고 감동하고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 나오죠.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가갖고 아버지한테 미리 유산 받아갖고 나갔어요. 나가갖고 탕진했어요. 탕진이 뭔지 알죠? 뭐 가서 아무튼 지 멋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몰골이 그냥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돼지 쥐염 열매, 돼지 치는 일을 하다가 도대체가 살 길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다시 돌아와요. 그럼 돌이켜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요 그걸 보고요 뛰어나가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막 안아주고요 막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감동은 뭐예요? 돌아온 탕자예요? 아니면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아버지죠. 놀라운 거죠. 그 사랑.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요 얼마나 우리 못됐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뭐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냥 단순히 따져도 도덕적으로도 뭐 그렇게 깨끗해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깨끗하십니까? 왜 야단치냐고요?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냥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면 여기 있는 이 종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있는 사람이요? 없어요.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 왜 구원받아 주셨어요? 왜 나 구원해 주셨어요? 왜 나예요? 왜 나 구원받았어요? 왜 내게 영생 주셨어요? 왜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늘 감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녀예요.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마움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춘기 애들이요. 나 라디오 듣다 너무 무서웠는데 요즘은 중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어떤 엄마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아들이요
졸업식에서요 사진 한 장을 안 찍고 도망가 갔고요 눈물이 났대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아니 그 엄마랑 한 장 찍어주면 되잖아. 찍어주는 것도 싫은 거야. 여기 중학생들 키우는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요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을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조금 기다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좀 기다려 보면 이제 지가 깨달을 때가 오겠죠. 그때는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정말 고마운 건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제가 뭐 어버이 주일에 늘 얘기합니다만 어린 것이 카네이션에다가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버이 고맙습니다 그래갖고 갖다 가슴에 달아주면요 그냥 그게 걔가 무슨 생각을 갖고 했는지도 모르면서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왜요? 사랑을 아니까. 여러분 사랑을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알고 너희도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이게 너희들 삶에서 최고의 계명,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올해 한번 열심히 사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예요. 왜 교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시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은혜 주셨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어저께 어떤 원로장님이 교회 오셨어요. 쓰레기 봉지를 이것만한 거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래갖고 우리 짜장면 사준다고 직원들 짜장면 사준다고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줬는데요. 거기 또 주책 없는 우리 교육전도사님이 탕수육까지 사달라 그래갖고 탕수육까지 먹었는데 그분이 그러면 왜 왔냐고 내가 그랬더니 지난 수요일날 와서 나한테 기도받고 가셨어요. 병원 가시면서 이 동네를 이렇게 걸어 나가는데 그렇더래요. 거가 너무 지저분해대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퇴원시켜 주시면 병원 잘 다녀오게 하시면 제가 이거 싹 토요일날 와서 청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버스 타고 와서 그거 싹 저기다 서 쓰레기 한 봉투를 들고 왔어요. 뭐 본인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오픈해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알아요? 누구한테 뭐 소문낸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약속한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와서 그걸 지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앞에 약속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에 감동하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웃을 뭘 어떻게 열심히 찾아 나 하나 몸 건사하기도 힘든 세상에 남은 어떻게 아니 그냥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저 사람에게 지금 필요하다. 친절한 말이라도 괜찮고요. 친절한 행동도 괜찮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저는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동받을 때가 뭐냐면, 목사님, 이거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이거 선교하는데 써주세요. 그럼 뭐 그 사람이 넉넉하고 막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의 얘기인데, 뭐 자기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기가 오래 지나면 시험관 하게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아기가 들어선 거예요. 그 시험관 하게 할 비용을 하나님 앞에 성경금으로 드린다고 드리는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예요. 확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쓰면서 올 한 해를 살 때 여러분이 성숙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딸들은 죄송해요. 이 아들이란 표현은 그냥 자식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냥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 받는다.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는 삶.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지? 여러분, 그냥 감동이 와요.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갈라디아서는 그걸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육체의 욕심은 뭐고 성령은 뭐길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성령의 감동을 자꾸 받으면요,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게 돼요. 그러면 뭘 이루지 않는다고 그래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래요. 육체의 일이 뭐냐?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으면 자꾸 그쪽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맨날 갈라놓는 일에 앞장서겠어요? 날마다 우상숭배에 들어가겠어요? 날마다 원수 맺는 것 하겠어요? 아니면 당짓는 것 하겠어요? 술 취해서 맨날 벙벙벙벙벙벙 이러고 살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겠어요? 자기는 술 취하고 싶어서 성령 싫어? 여러분, 투기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 질투하고 싶어서 나는 성령의 감동이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살려고 할 때 이 열매가 달라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싫으세요? 내 몸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싫으신가요? 내 몸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싫으신가요?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싫으신가요? 좋으시면 좋은 분만 아멘 해봐요. 나는요,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희락의 열매도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화평의 열매도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게 주렁주렁 여러분 삶에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돼요. 성령이 갑자기 너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러진 않아요. 그런데 감동이 와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올 때 순종하면서 살면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이 선교에 대한 것도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막 너무 속상해 있는데 이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니아는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안 됐는데 유럽에서 오래.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요. 여러분, 그 고생을 하면서 갔는데 유럽이 복음화가 돼요.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60주년에 네팔에다가 교회 하나를 세웠잖아요. 교회를 건축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우리 교인들한테 보고했는데 어떤 분이 시골 교회 하나 세우려면 한 2천만 원이 필요하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들이 정말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덜컥 헌금을 했어요. 나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시험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이걸 반드시 거기다 써야 되니까 가지고 있었다. 근데 저쪽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막 코로나로 막히고 그 전에는 사회주의라 막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이 비로소 건축이 되는 거예요. 다 보내줬어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어려운데 뭐 거기까지 갔다가 뭐 교회를 세우냐고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 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녀들이 네팔이면 어떻고 필리핀이면 어떻고 저 남아프리카면 어떻고 아프리카면 어떻고 아메리카면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남을 도우라면 돕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어떤 분은 갑자기 생전 안 나왔는데 이분한테 전화를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전화했더니 그분이 당신 전화 안 받았으면 자기는 이 땅에 없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천지를 들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에서 성숙해져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 두 번째 주일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에 늘 감동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